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계속 그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지난 한 3주 정도 동안 그러니까 서로 받는,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서로 받으라. 라는 이 얘기를 한 3주 정도 했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보면 볼수록 로마서가 결국 이 로마서가 로마 교인들에게 썼지만 로마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9장, 10장, 11장, 12장 막 이 뒤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로마서 1장 16절인가요? 17절에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 이 대상을 향하여 이 로마서가 이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 복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유대인과 이 헬라인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합. 예.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이웃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이웃과 연합을 위한 이 얘기가 12장,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쉽나요? 와, 진짜 어려워요. 아니, 이 설교를 하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을 향하여 때문에 어떤 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이 받는 훈련을 계속 시키고 계시거든요. 요즘에는 더욱 이 마음을 막 드러나게 하셔서 여기 얼굴 빨개지실 필요는 없고요. 네.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느껴요. 근데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껴요. 내가 이 말로는
로마서 6장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들었죠. 알았죠? 그리고 믿죠. 네, 맞아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야. 근데 그 옛사람이 뭐냐면 율법의 안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는 거는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죠. 그리고 자기가 중심인 거죠. 내가 기준이 돼서 계속 사람들을 보는 거죠. 내가 중심.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옛사람이 7장으로 넘어가서 그 율법의 남편이 뭐 했다? 남편에게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의 남편이 있었어. 나는 그 율법의 남편과 결혼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안경을 끼고 살았는데 그런 율법과 결혼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누구랑 결혼했다? 복음인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매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근데 2장 20절도 중요하지만 2장 19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2장 19절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여기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우리는 20절은 잘 아는데 19절은 잘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요. 내가. 그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내가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율법의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한쪽으로는 내가 주의 법을 따라가는데 한쪽으로는 또 이 사망의 법이 나를 막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복음이 반드시 그 일을 뭐 하실 거다?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몇 주간 동안 내가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복음의 눈으로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이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에 더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서로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딪힘으로 경험되어지길 원해요. 이것이 경험이 되어지려면 이것이 복음으로 경험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세상은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고난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부딪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복음이 이 사망의 몸을 구원시키는 일을 해요. 계속. 이해되세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저번 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 복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진짜 존경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야, 참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당신 보면 야, 진짜 참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할 수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야, 당신 내가 참 존경합니다. 아니,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당신 때문에 당신 모습 보면서 나 교회 왔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저거는 미련한 거라고 바라봐요. 미련한 거라고. 그러니까 존경합니다라고 보는 거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이에요. 그의 도덕적인 삶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 왜냐면 도덕적인 거는 세상이나 교회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모습으로 이 사람이 참 잘 서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당신 참 대단하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은 그를 미쳤다라고 하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도 노아가 방주를 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이거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요, 참 이 길이요 진짜 외로운 길이에요.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 마가복음에 나왔거든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이거 보고 갑시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인데요. 뭐 다 읽지 않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맨 밑에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같이 증거가 될 거야.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한 이 행동이 얼마나 복음을 담고 있는지, 이 여자가 이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이 행함이 같이 증거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십시오. 이 여자가 향유, 굉장히 귀한 비싼 이 향유를 누구에게 뿌렸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가룟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를 내요. 그리고 막 꾸짖어요. 뭐예요? 그 여자의 그 행동이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뭐하냐? 허비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거 허비해? 여러분, 허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허비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거가 가치가 없는데 이게 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 없는 이거를 위하여 이 가치 있는 것을 소비해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거는 뭐 한 거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마서 14장 13장인가요? 14장인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그 향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께 뭐 하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삶을 믿지 않는 자들이 쳐다보면서 야, 당신 존경합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말할까요? 전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허비한다라고 얘기해요. 너 왜 교회에서 시간 허비해? 너 왜 너 헌금 허비해? 그들에게는 뭐예요? 허비예요. 가치가 없는 일에 하는 거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 믿어서 진짜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외로운 길이에요. 제가 어제 이거 좀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뭐가 생각날게요? 뭐가 생각나서 저희 한맘교회에다 뭐 올렸거든요. 연어가 생각났어요. 연어가. 그것도 연어 우리 드레나 하루 하나 보라고 키즈 거를 찾아서 올렸거든요. 안 보여줬죠? 봤어요? 잘했어요. 드레야? 연어 봤어요? 연어가 어떻게 했어요? 연어가 막 자기 고향으로 막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봤어요? 알 날라고? 강산의 아저씨가 이 연어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이라는 가요를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뭐예요? 연어는 그 고향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런 말들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네? 힘이 필요하죠. 거슬러 올라가는 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올라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어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드레씨? 연어가 왜 거슬러 올라갔죠? 마지막에 뭐 했죠? 거기 가서? 그렇죠. 뭐라 했죠? 알 낳고 죽었잖아요. 그래 알 낳으러 가는 거예요. 연어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없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안 나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딱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은요 거슬러 가지 않고요. 세상은 그냥 흘러가요. 우리가 힘주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세상을 향하여 마귀의 뜻을 향하여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요. 왜? 이 기류가 물길이 흘러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항상 우리에게 생기는 고민이 뭐냐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요? 모든 이들은 그 흐름대로 가거든요. 근데 나는 거슬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도 믿음으로 거슬러 가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또 내 힘 빠지고 약해지고 왜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또 상처나고 아프고 찢기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럴 때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라는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그럴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복음의 삶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필요해요. 내용이 없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믿음으로 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까 읽은 로마서 15장 내용 좀 띄워주실래요?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연보예요. 연보. 단어도 어려워. 연보가 뭐예요? 연보. 나눠주는 거. 그렇죠. 연보. 제가 무슨 뜻인지 한번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자기의 재물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를 연보라고 해요. 연보. 근데 저는 솔직히 물론 이 연보에 헌금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너무 자주 많이 강하게 하셨던 그런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안에서 갖게 되는 폐단들을 참 많이 봤어요, 눈으로. 그러니까 말은 주를 위해서인데 굉장히 억지로 또 인색함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어요. 두려움으로 또 하고. 두려움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헌금에 대한 것들을 크게 막 강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번 그 밑에 사도행전 2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2장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확 오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이 초반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어떤 거에 집중이 되세요? 어떤 단어에 집중이 되십니까? 뭐라고? 뭐에 말씀해 주세요. 네, 집중. 뭐가 딱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어떤 게 딱 눈에 띄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혹시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런 거에는 이게 눈이 안 가십니까? 이거는 일부러 피하시는 거예요? 없어서 무리하는 건가? 없어서 일부러 피하시는 거죠? 있으면 할 텐데. 내가 예전에 주를 믿었으면, 돈 많을 때 믿었으면 재산을 팔았을 텐데.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을 더 정확히 잘 보시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예. 믿는 사람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먼저 딱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되냐면, 어머,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확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지? 를 봐야 돼요. 왜 이들이 이 물질이라는 거는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건데 왜 이들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복음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들이 한 이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하게 한 이들 안에서의 어떤 일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단지 이것을 띄워놓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이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오늘 우리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 아까 연보가 뭐였어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보를 믿는 사람만 합니까? 아니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해요.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연보를 한단 말이에요.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연보가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곳곳에 보면 이 연보한다라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하고 있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연보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연보가 같은 연보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복음에서 나오는 거라면, 만약에 그것이 자신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라면 사람들이 보고 이야 당신 참 연보 잘하시네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연보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미련하다고 하고 허비한다고 하고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도 본문에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15장에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근데 이 얘기가 고린도 후서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이 빌립보, 베레아 이쪽 지역이에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려움들도 너무 많았겠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뭘 했냐면 헌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2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연보를 했는지. 기쁨으로 했죠. 근데 어떤 연보를 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여기서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환경이 어땠대요? 극심한 가난해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보를 남을 돕는 구제나 연보를 언제 해요? 쓰고 남으면. 그렇죠. 쓰고 남으면 할 때가 많죠.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연보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어떤 때? 내가 가끔 하다가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는 연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하는 연보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연보를 하는데 언제 하냐? 환난의 많은 시련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자기에게 막 오고 있는데 연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연보하시나요? 안 하거든요. 조금 삶에 안정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연보를 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기쁨으로 했어요.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연보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보와 뭔가 좀 달라요. 물론 돈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는 동일한데 그런 연보를 하게 하는 그 환경도 좀 다르고 상황도 좀 달라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떤 게 느껴져요? 그럼 이들이 이런 연보를 왜 할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들에게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연보를 하게 하는데 극심한 가난인데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복음에서 나오죠. 그렇죠. 복음에서 나오죠. 그냥 도대체 이들은 어떤 마음이기에 연보를 했을까요? 이런 연보를 했을까요? 복음의 제가 한번 또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복음의 능력.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그냥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어떤 느낌일까? 저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런 연보를 했을까?
근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떠올라서 이제 적었는데 보십시오. 극시 환난에 많은 시련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은 극한 가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극심한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 나에게 집중해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더 예전보다 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나에게 집중해요. 나의 문제, 나의 환경.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극심한 환경에 환란에 많은 시련이 그들에게 왔고 그들의 상황은 극심한 가난인데 그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가 있지 않고 남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복음의,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러니까 연보는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게 하시는 연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그런 수없이 어려움인데 그들의 시선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복음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중심에서 남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만났는데 복음의 생명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계속 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봤을 때 그렇구나.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삶이구나. 아마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 굉장히 또 다양한 이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연보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옛날에 부끄럽지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헌금을 줄 때거나 헌금을 할 때거나 또 누구를 도와줄 때 그때 계속 뭐가 가장 중요했는 줄 알아요? 내 상황? 아니요, 그거 아니고 내가 이제 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을 향해 줄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 내 헌금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세가 잘 돼 있냐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한 3명 정도의 선교사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고 있거든요. 헌금을 보내고 있는데 보낼 때도 물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 교회의 상황을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월세 내기도 빠듯한 이 시점에 헌금을 한다는 거에 대한 우리의 환경을 자꾸 바라봤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보다 제가 더 먼저 본 게 뭔지 알아요? 저 선교사가 그럴 만한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선교사인가? 이걸 보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옳은 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헌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계속 뭐 하고 있냐면
판단해요. 판단. 이 사람이 괜찮아? 아니야?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예전에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헌금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막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헌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준비가 됐나? 값어치가 있나? 복음을 잘 아나?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엄청 막 눈물겹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이런 가난 속에서도 진짜 넘치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연보했을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연보의 힘은 그 사람, 자기가 연보를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연보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연보를 하는 내 물질을, 내 뭔가를 흘려보내주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얘가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족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있는 거를 흘려보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보할 때 어떤 사람들을 연보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연보를 한다니까. 내가 어떤 관계가 있고 내 마음에 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연보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에게 있다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 연보의 핵심,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 연보를 하는 목적도 하도 내가 아니라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가는 연보는 거의 대부분 누구에게서 시작된다? 나에게서 시작돼요. 나. 5절이 중요해요. 8장 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루살렘에게 주었어요. 근데 먼저 미리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다? 주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복음의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런 극심한 가난이지만 그리고 많은 환란의 어려운 환경이 자기에게 왔지만 그들에게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가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연보를 받은 그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나 때문에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스도인의 연보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이 얘기를 우리가 딱 들었어요. 제가 딱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드는 줄 알아요? 야, 나랑은 조금 멀다. 이 복음의 삶은 나랑은 좀 멀다. 왜? 나는 조금 여유가 있어도 남을 위하여 뭔가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잘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극심한 환난의 많은 시련이야? 그럴 때는 절대로 나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들지 않아. 나의 환난에만 집중하지.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래요. 그럼 벌써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엄청난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줄 알아요? 야, 저 말씀은 나랑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멀어도 너무 멀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랑 너무 멀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딱 또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환난의 많은 시련, 그 십자가 안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분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영적 가난 속에. 근데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연보하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려내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연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로 이런 연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의 연보를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 피 한 방울까지 다 짜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 연보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그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냐면 이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하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연보를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이 찬양 속에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의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로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보입니다. 이것이 연보.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다른 이들을 향하여 연보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물질로도 섬기는 거 연보예요. 근데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연보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연보라는 이 단어, 한국말로는 연보라고 써 있는데 헬라 언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건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축복, 신실함 이런 단어가 또 연보라고 표현돼요. 무슨 말이? 되게 한국말로는 연보인데 헬라어로는 다양한 글자가 쓰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보는 단지 물질로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연보는 단지 물질을 해도 물질만 가는 게 아니라 물질 안에 마음도 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흘러가는 거죠. 계속. 저는 여러분들이 말로도 연보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도. 왜냐면 물질이 없으면, 물론 없는 데서도 연보하죠. 물질로도. 하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연보할 수 있어요.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뭐예요? 또 입술로도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습니까? 연보할 수 있어요. 계속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굉장한 그리스도, 이 자체가 굉장한 또 우리에게는 경건의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연보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에너지를 줘요. 왜냐하면 늘 말했지만 인간은 자기중심성을 끊임없이 남아있거든요. 이 육체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헌금에도 담겨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당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면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내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냐면 물질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당신께 물질을 드리면 없어지죠. 연보하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데 하나님, 나는 그 물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고백의 표현이 이 연보의 헌금이에요. 나는 그 물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돈을 사랑하는 건 그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 죄악이 우리를 디모데서에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보들이나 이런 헌금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함께 하는 거죠. 내가 그것에 매일 세상에 이 만몬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만몬에서 나는 하나님, 내가 그 만몬에게 붙들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 거슬러 올라가는 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헌금은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해요? 믿음이 있어서요. 믿음이 있어서.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다양한 환경들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게 되는 이런 상황을 살게 돼요. 이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거스려서 간다라는 거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고린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남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복음이 주는 힘이에요. 저는 그 힘이 우리에게 더 날마다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연보로, 어떠한 그 십자가의 연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날마다 묵상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그렇게 흘러가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는 또 뭐예요? 뭘 증명해요? 내가 위에서 받고 있다라는 거를 또한 증명해줘요. 내가 이거를 받고 있는데 흘러가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뭔가가 그런 거죠. 정말 받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또한 이렇게 증명해주는 우리의 삶의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 되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서부터 시작하시고 좋은 귀한 말부터 시작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흘려보내 주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래요. 아까 마가복음 14장에 그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향유 부었잖아요.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여인이 미리 내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젊은 그 여자 둘이 예수님의 그 장사에 가서 향유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세요? 근데 갔는데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는 줄 알아요? 미리 예수님께 부은 사람. 미리 부은 사람. 미리 그 일을 한 사람. 그래서 그 마가복음 13장에 힘을 다하여 미리 저 여인이 준비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일 연보해야지. 내일 내가 그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줘야지. 아니요. 오늘이에요. 미리 하셔야 돼요.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귀한 말과 섬김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